할렐루야. SCL, 2교구, SCL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드디어 SCL 이번 학기 마지막 과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방학 1, 2월 달에 방학 이후에 3월 달에 SCL 6권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가 일찍 좀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행사다 또 여러 가지 연말에 좀 교회 사역들이 밀려서 이제야 보내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SCL 5권의 이제 마지막 이번 학기 마지막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마지막과 5과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을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또 성경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제자들에게 또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두 천사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에서 11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천사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이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5 저자들은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첫 번째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겠죠. 야고보 보면은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요가보서 5장 7에서 8절이요. 예,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라고 기다리라. 그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3번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이다. 네, 베드로가 예언을 하죠. 유다는요.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이렇게 임했다, 재림한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것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신약성서의 이 5명의 저자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오실 것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0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래서 도둑처럼요.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까?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도둑이.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모를 때 예측 불가할 때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갑자기 번개가 확 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나타나실 것이다. 언제 임할지 모르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이렇게 함께 올 것이다. 그래서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그 행위대로 상을 주시고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정확한 시간을 아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또 42에서 43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가 도둑이 예측 못할 때 도둑이 집에 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 예수님께서 재림할 시간을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인간들은 알 수 없다. 그 누구도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오실 때 세상의 형편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일까? 보면은 노아의 때랑 같은데 노아의 때 그때가 어땠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 39절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타락했죠. 먹고 마시고 아주 타락하고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악했다라고 나와 있죠. 창세기 6장 11에서 13절 보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더라.
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회개하였다.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또 이런 타락의 시기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짐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와 상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타락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안전하다 난 잘 살고 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 종교들, 교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또 중요한 건요. 그 사람들도요. 큰 표적과 기사, 이 기적을 일으켜요. 아주 신기한 일들, 기적을 초자연적인 것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미혹된대요.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되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저 교회 갔더니 저 목사는 저 교회는 막 이런 기적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면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마태복음 24장 6에서 7절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서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래서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난리가 나죠. 전쟁과 기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3에서 4절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의 처음 창조될 때와 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빛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 그런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위의 상태들 중에서 오늘날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다 포함되겠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도 않고 타락하고 전쟁과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조롱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또 이단 사이비 교주 교회들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요즘 시대에도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날도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주의 재림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까? 왜냐하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9절 쭉 나와 있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요. 우리 끝부분, 밑에서 한 네 번째 부분 보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가능한 한 하나님께서요,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3, 35에서 37절 보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번개처럼 갑자기, 도둑처럼 갑자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 보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보면요.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승천하셨죠, 하늘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에서 10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의 모든 저자에 의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27권 가운데 20권에서 재림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것은 309장 신약 성서 전체의 전 절수의 25분의 1 이상이 됩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3절을 보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부활한다는 부활. 예수님처럼. 요한일서 3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예수님이죠.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또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이제 부활하면요. 뒤에 또 배우겠지만 영광의 형체로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이죠. 또 골로새서 3장 4절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래서 부활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죽으신 신도들, 성도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에서 18절을 보면요. 그가 오실 때 일어난 사건들을 열거하십시오. 그래서 16에서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먼저 죽으신 분들이 부활하게 되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살아있는 자들은 이제 휴거된다라는 거죠. 예, 뜰 휴자, 거할 거자. 그래서 예,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와 함께 있으리니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영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은 이제 영원히 예, 천국에서 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번 문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이미 세상을 떠난 신자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됩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죽은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죽은 이후에 또 나중에 다 같이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장례 때 참 슬프죠. 우리 가족을 만약에 먼저 천국에 보내면 헤어지기 때문에 참 힘들지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건요,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 잠시 헤어지는 거다라는 것. 4번 이러한 진리를 아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18절 보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의 재림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정말로 소망이 되고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서로 모여서 위로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자. 지금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외부적으로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조금만 힘내자라고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자라서 완전히 다른 형체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현재 몸이 완전히 다른 몸을 입게 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때 조금 성경을 잘못 해석했던 우리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은 화장하면 안 된다. 이제 장례. 왜냐면은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매장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요즘에는 뭐 이미 다 알죠.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성경적인,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요, 어차피 썩어질 거예요. 예, 불완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예, 온전한, 예, 다른 새로운 몸을, 육체를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몸은 그냥 불완전한 거, 이런 육체요. 예, 그래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에서 38절을 보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새로운 예, 몸을 신령한 몸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몸을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된다라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0에서 44절 보면요. 우리의 현재 몸과 미래의 몸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 부활하게 될 몸을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장래요. 그래서 썩을 것이 현재의 몸이죠. 썩지 아니할 것이 미래의 몸입니다. 부활할 때의 몸.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예,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장래요.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부활하게 되면요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어차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난 대충 살다가 그냥 천국이나 가련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 또 우리가 각각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7번 재림 때 주님 앞에서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가 행한 대로. 또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신자의 행위 심판은 영원한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봉사에 대한 상을 받거나 또는 잃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불신자의 심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2에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선교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면요. 모든 그 눈물을 우리 눈에서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 사망, 애통, 곡, 아픈 것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있게 됩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면요.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 인종, 나라, 국적, 성별, 아무 그 차별 없이요. 예수님을 믿는 이 세상의 모든,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하고 천국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피치라는 분이 주님이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에게 끌려 올리워 가면 우리는 부활한 성도들의 놀라운 교제를 체험하게 됩니다. 즉 모든 거리감이 사라지고 어두운 그림자는 없어지며 완성된 교제 속에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이 이제 놀라운 교제를 체험하게 돼요. 그 간접 체험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하나님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이것이 천국의 우리 부활한 성도의 간접 체험입니다. 재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며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사모해야 돼요. 사모. 정말로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그냥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구원받을 것 정말로 떳떳하게 정말로 주님의 그 면류관, 그 상급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임박한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요한 1서 3장 2, 3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예, 정말로 예수님처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박한 재림을 생각할 때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진 자라면요, 우리가 순간순간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 기도서 2장 11에서 14절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이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우리가 지금 당하는 믿음의 시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로 특별히 예수님 믿으면서 받는 그 고난들, 핍박들, 이런 걸 경험한 성도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칭찬과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의 순종의 생활과 그와 함께 교제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가 오실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아주 떳떳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저 정말로 이 세상 살면서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정말로 성실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칭찬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아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정말 힘써야 됩니다.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라면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과에서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구절 두세 개를 쓰십시오. 여러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활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적용점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가 한 편 있네요. 교재 한번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움이 사라지고 날이 새는 아침일지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충만한 영광으로 자기 백성을 영접하러 오실 그때는 한낮일지도 황혼일지도 캄캄한 밤중일지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호련히 영광 중에 자기 백성을 영접하시는 그때는 오 기쁘고 즐거워라. 죽음도 슬픔도 두려움도 병도 없는 곳에 영광 중에 구름 속으로 올리워 가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접하시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생활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예수님 믿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 학기 SCL 공부, SCL 5권 마쳤고요. 예, 다음 학기 3월 달부터 6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학기 동안 SCL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학기 우리 이교구 성도님들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배웠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1, 2월 달 방학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3월 달에 또 다시 뵐 때 하나님께서 늘 정말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 즐거운 모습으로 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